신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성경의 83쪽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면서 말씀을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바라보고 돌이켜 그것을 보시리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보시되 모세야 하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희 주에 나는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은혜에서 선별해주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광야이나 적하고 이르는다. 곧 나라가 주소 백도 주소 아버지 주소 그리스도 주소 미리 주소 여수 주소에 이스라엘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나에게 내어내어 너에게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방송도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과 복을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에는 크게 두 맥락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라고 하는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다.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궁창의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시고 또 물을 한 곳에 모아 육지와 바다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 생명체들을 만드시는 이야기.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얘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의 아들을 만들어 주시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폐한 땅을 적각군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창조의 이야기가 그리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일 처음 행한 기적은 창조의 기적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또 뭐 하나 하는 맥락의 이야기는 구원이라는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이야기가 출애굽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약 430년의 종살이하는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이야기, 그것이 출애굽기 내용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또 구원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우리 성경 구약에 보면 사사기라는 것이 있었죠.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중심되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우리 구원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 복음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얘기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각종 땅의 근심을 가지고 있는 자,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 그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 그런 예수님의 흔적이 그곳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창조라고 하는 맥락의 이야기와 구원이라는 맥락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데 이것이 각각 별개가 아니라 서로 실타래처럼 엉켜져 있음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이야기가 곧 창조의 이야기고 창조의 이야기 속에는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어느 관점에서 집중해 보면은 구원의 이야기고 어떤 관점에서 집중해 보면은 창조의 이야기로 이렇게 읽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이야기이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겨주시는 창조의 이야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창조의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는 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새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시죠.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삶의 과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의 어려움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어려움으로, 물질의 문제로 거기서 뭔가 벗어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위에 구원을 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때는 언제 구원해 주시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고 또한 신앙적 의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는 세 곳의 장소에서 세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장인 이드의 양떼를 데리고 양이 먹을 풀을 찾아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을 베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사료를 갖다 놓고 양을 우리에 놓고 그래서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사료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풀을 찾아서 가야 돼요. 광야이기 때문에 풀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을 찾아가지고 이게 다 먹었으면은 그 다음 장소로 가고 그 다음 장소로 가고 그래서 집을 떠나면은 보통 몇 개월 아주 오랜 기간을 이렇게 다니고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지금도 저 몽고 지역에 가면은 그렇게 양을 키우거나 말을 키우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몇 개월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의 양들을 데리고 양이 먹을 풀을 찾아서 서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호렙산 근처까지 갔다. 신령한 산 근처까지 갔다 하는 상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상황은 2절에서 12절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불러서 만나주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광경을 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나무가 스스로 불이 나서 꺼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LA에 큰 불이 나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인명피해도 있고 재산피해도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해 있습니다. 사막 가운데 있는 원래 LA는 사막 지역이거든요. 사막 가운데 있는 데에는 스스로 불이 납니다. 더워서 나무들이 서로 부딪혀다가 불꽃이 펴서 스스로 불이 납니다. 이처럼 강내에서 떨기나무 하나가 스스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광경을 보게 되지요. 그걸 보고 가까이 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가 서야 되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보세요. 그리고 모세와 대화하는 이야기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는 그런 과제를 주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상황은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속에 있다고 하는 상황이죠. 2절과 12절에서 하나님 말씀 중에 포함된 내용 이 세 가지 상황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십니다. 하나는 뭡니까?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양을 먹이러 서쪽으로 가다가 떨기나무가 불 붙고 있지만 타지 않는 현상을 보았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만나 주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저 멀리 있는 바다 건너편에 있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하고 있다, 고통 속에 있다 하는 상황. 이런 세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을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시작하실 때 그때가 언제인가? 그걸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언제냐? 그것은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고통 속에서. 그들은 고통 속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들은 고통 속에서 언제까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7절과 9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닿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때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구원받을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습니까? 한 가지밖에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뭡니까? 부르짖음이죠. 부르짖음. 고통 속에서 그들은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현상적인 것은 그들이 고통으로 인한 근심, 괴롭힘을 당하는 학대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상이죠. 고통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학대를 받고, 그런 속에서 그들이 실천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부르짖었습니까? 다들 아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부르짖음에 도달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음의 방향이 결국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고통과 근심과 괴롭힘을 당하는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었던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부르짖음.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심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내용과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에 따라서 부르짖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고통을 준 상대방에서 방향을 정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불평, 불만, 원망이죠. 그 부르짖음의 방향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에다가 방향을 맞추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운명을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남을 탓합니다. 지킴을 좀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사회가,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제도가, 이 나라의 제도가, 그래서 남을 탓하거나 운명을 탓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뀌지 않거나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바꿔주지 않으면 고통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사회적 상황이 바꿔지지 않는 이상에는 나에게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근심의 방향을, 부르짖는 방향을 자신에게 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 낙심하죠. 자포자기하죠. 우리가 고통 있을 때 누구든지 고통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근데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180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방향이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갖게 되죠. 왜? 나 같은 이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나 같은 자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는 전혀 역설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86편 7절을 보면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편 101편 1절에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성달하게 하소서.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깊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원과 창조가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목사님, 제가 3달을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이제 안 할 거예요. 제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기도도 안 됐어요. 그냥 안 할 거예요, 이제.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했어요.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도달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했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달했는지 때가 이를 찾는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잖아요. 항아리에 우리가 물을 붓습니다. 어느 정도 차야 그 다음에 일이 역사가 된단 말이죠. 내가 오늘 1시간 부었어요. 이제 됐어요. 아니에요. 약속된 아우가 찰 때까지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1시간 물을 부었다고 됐다가 아니죠. 내가 하루 종일 물을 부었다고 됐다가 아닙니다. 어느 때까지 아우가 차서 이제 됐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을 때까지 부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풍선을 불어보셨어요? 아니면은 여러분 병원에 가서 뭐 호흡기 이렇게 부는 거 있죠? 여러분은
술을 전혀 안 드시니까 그런 경험 없으시겠지만은, 저도 없지만은, 보게 되면 여러분을 음주운전할 때 교통경찰관이 못하면 부르라 그러잖아요. 살짝 긁는 뭐라 그래요? 예? 일단 경험 있으신가 봐. 더 그래요. 그쵸? 더 부르라 이게. 어느 때까지? 예. 그리고 괜찮습니다. 당신은 수준 이하입니다. 괜찮습니다. 어느 때까지 불러야 돼요? 첫 때까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때가 있어요. 때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에게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 이제 됐다 할 때까지. 도달할 때가 하나님 이제 됐다 할 때까지. 교회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삶 속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소망 저번에 기도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의 그 부르짖는 방향이 하나님에게 향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향하면 그 사람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탓하게 되어 있어요. 난 탓하게 되어 있어요.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여러분이 가지고 해결해야 할 많은 것들, 근심과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거기서 던짐을 받는 것,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들, 여러분의 부르짖음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에게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하실 때가 이제 됐다. 모세야 가라. 내가 저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죠. 하나님이 친히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국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를 보냈습니까? 모세를 보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런데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가 하나님 대신해서 일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왜요? 신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저 사막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떨기나무로 후룩하는 한 현상이지만 그 현상을 쉽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볼 수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무릎 꿇는 신앙인이었어요. 내가 쓴 것은 거룩한 당연히 신을 벗어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순종하는 자였어요. 자신의 뜻을 내비쳤지만 하나님의 아니라 그러면 순종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러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 모세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고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에서 그 여러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권능으로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해림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부르짖는 방향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달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무릎 꿇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금년 안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르짖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부르짖음의 방향을 하나님에게로 꼭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할 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는 여러분 속에서 희망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되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운명의 탓 누구 때문에 난파됐던 책임전가가 사라집니다. 낙심했던 자기 자포했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됐다 할 때까지. 그래서 금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우리 교회 나라의 민족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역사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머리 숙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실한 신앙인이 돼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됐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은혜를 금년 안에 충만하게 누리는 예림교회 교우들 예림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